하나님의 구원과 멜기데의 섬의 기적 이 내용을 가지고 멜기데 섬에서 뱀에 물렸던 바울이 왜 죽지 않고 살아났으며 또 이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멜기데 섬의 기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2절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도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리데 섬은 지중해 연안 시실리 남쪽에 있는 그 섬으로서 시실리 남쪽에서 약 98km, 그리고 그쪽 아프리카 북쪽 쪽으로 한 40km 정도 위치한 섬인데 오늘날 이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 전체 길이가 약 29km, 그리고 넓이가 15km 되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이 섬은 원래 BC 1000년경 페니키아 사람들이 먼저 이주를 했다가 다시 세월이 흘러서 BC 218년경에 제2차 카르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그것을 점령해요. 그래서 점령한 그 지역에 많은 퇴역 군인들을 살게 함으로써 이 섬은 상당히 부유한 그런 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일행이 구원을 얻은 후에 멜기데에 도착을 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어디서 무슨 구원을 얻었냐? 바로 바울과 함께 타고 가던 그 로마로 가던 276명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라 태풍이죠. 유라굴라란 뜻이 미쳤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고 막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간신히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 배가 이제 암초에 부딪히고 다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276명이 헤엄을 쳐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얻은 후에라는 것은 그 배에서 죽을 뻔했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 일행이 풍랑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도착한 멜리데 섬, 이 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피난처로 가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피난처가 예비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바울 일행이 이 섬에 상륙하기 전에 이미 태풍을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박살이 나가지고 부서져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 배는 안전할 것이고 너는 살아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이 예언을 하셔요. 그때 하실 때에 그 뒤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배가 섬에 걸리고 너희들은 섬에 탈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 한 섬이 멜리데입니다. 아마 사도행전 27장 그 배 파손된 내용은 제가 아마 한 6개월 전에 설교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예언대로 바다에서 죽어간 276명 전원이 멜기데 섬에 도착해서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바울은 물론이고 그 당시 군인들과 배 사람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요, 오늘 지금 이들이 다른 섬으로, 그 섬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데 이렇게 배가 파손되지 않고 그 섬으로 가게 된 그 이유는 그 섬 자체가 뭐라고요? 피난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지금도 몰타라는 그 이름 자체가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영적으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망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피난처인 천국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막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묻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라굴로 태풍 막 미치듯이 불어오는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구원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죄와 사망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어디로 통하게 되냐면 바로 피난처인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I will rest you. 이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 피난처가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쉬게 하니까 피난처가 뭐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예. 자, 그러므로 사망의 태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멜리데 섬처럼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내가 내 것을 하려고 뭐 내 인생을 계획은 하지만은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진행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했다고 내가 책임질 그런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실패해요. 내가 계획은 했지만 책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절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더니 그곳에 이제 원주민들이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영접하고 충의를 녹일 수 있도록 불을 피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 토인들이 우리를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찰 때 이렇게 영접했다는 그 의미는, 이 토인들이라는 것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어떤 미개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볼 때의 로마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 혹은 헬라인이 아닌 다른 민족, 이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섬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비를 맞으면서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바울 일행을 적대하게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추워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한 불을 피워주는 이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지, 피난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오면 이 교회는 따뜻한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당시에 보면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그 섬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불을 막 거대하게 피워가지고 무슨 캠프파이어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한 20명, 30명씩 모여서 이렇게 불을 피우도록 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이 되죠.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지금 멜리데 섬, 이 섬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듯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부담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아유 내가 먼저 와 있으면 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먼저 있었으니까 잘 대해줘야 되죠. 주인이니까. 호스트. 예? 그래서 게스트가 호스트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늦게 구원받아서 교회에 오는 새신자분들을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듯이 극진하게 모여보니까 특별한 동정이라죠. 특별한 동정. 극진하게 모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 아버지신 예수님 안에 자녀이기 때문에, 예? 집안에 큰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면은 막 그냥 시기 질투 나가지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은, 그러면 얻어맞죠, 엄마한테. 막 동생을 사랑하고 막 보담아주고 엄마 대신 막 이렇게 보살피면은 칭찬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무엇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 돌아보고 서로 살펴보고 또 서로 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근데 막 허영심 뭐 이런 걸로 인한 다툼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오늘 멜리데 섬처럼 평강을 주는 안식처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렇게 배에서 헤엄쳐가지고 그 섬으로 왔던 그 바울과 배 사람들을 이 토인들이 냉대하고 쫓아냈다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너무 추우니까 저 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분쟁이 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살기 위해 이쪽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거부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서로 이제 분쟁이 나고 막 싸움에 그런 어떤 상황이 돌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 섬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예수 먼저 믿는 분들은 늦게 오는 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아끼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원주민들이 그 당시 바울 일행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듯이 우리도 그들이 따뜻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태워주시고 사랑의 불을 태워주시고 은혜의 불을 태워주시고 희생과 헌신의 불을 쭉 태워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멜리데 섬의 기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건설을 무너뜨린 섬을 의미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한번 나무를 거두 불에 넣으니 그 뚜껑이나 독사가 나와 그 선을 물고 있는지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당시 불을 쬐던 사람들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자꾸 나무 근처에 가 나무를 막 가져온 건데 바울도 똑같이 나뭇가지를 가져왔는데 세상에 그 나뭇가지에 뱀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 뱀이 보통 뱀이 아니라 그 섬에서 가장 독이 센 아주 맹독류. 그런데 이제 불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뱀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무는데 너무 막 불이 뜨거우니까 물도 그냥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영적인 건데요. 이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된 이유가 왜 물었냐. 모닥불에서 막 타오르는 열기를 내서 이게 뜨거워서 물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모닥불이 타지 않았다면 뱀이 아마 그냥 그대로 그냥 나무 던지면 같이 나무와 함께 던져졌을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너무 뜨겁게 막 타오르니까 이 뱀이 막 죽기 싫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의 손을 오랫동안 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 물고 있으니 독이 막 계속 들어가.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제 뭐 학교 다녀와가지고도 나무를 배로 가고 뭐 이렇게 뗄목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겨울 장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산에 가면은 꼭 나타나는 게 뱀이에요, 뱀. 그래서 뱀도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은 그냥 발로 툭툭 치기도 하고 뭐 손을 집어 이렇게 장난하는데, 독이 있는 뱀이 나타나면요 바짝 긴장합니다. 바짝 긴장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게 독사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잡았다가 그냥 물어가지고는 눈이 막 돌아가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온 피부가 막 검게 변해가는 그 친구를 얻고, 진짜 막 한 몇 킬로 되는 길을 죽을 고생하고 얻고 와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침을 맞아가지고 독을 확 뽑으면서 이 친구가 살아난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독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것도 몸을 숨기고 있던 뱀이 이 불에 그냥 가득 놀라가지고 물어버렸으니 이 당연히 죽어야 돼. 그것도 물어가지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독이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거 한참 기다려도 안 죽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이러면서 뱀을 톡톡 털어가지고 불을 집어 던져가지고 뱀을 죽여버립니다. 뱀이 바울을 물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뱀을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4절을 보면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뱀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 이 섬 사람들의 마음이 여동해가지고 이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악담을 부었습니다. 그 4절 봅니다.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이게 달려있으니까요, 서로 말하되 막
그 있던 사람들이 모닥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 저 죽었다 저 큰일 났다 죽었다. 아이고 저 사람 알고 보니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고기가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알고 보니 저 사람 바다에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저 큰 죄를 졌는데 누구 죽였어. 그렇지 않고서는 저거 뱀이 저 물 수가 없어.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봅니까? 살인자로 뱀이 물리는 순간에 살인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다에 살아났는데 지금 저주를 받아가지고 뱀에 물렸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그 당시에 원주민들의 토속 신앙이 뱀에 물리면은 큰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토속 신앙. 자, 근데 이렇게 사단이 그 당시에 뱀이 그 당시에 바울을 물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죽지 않아요. 근데 뱀이 바울을 물었던 이유가 뭐예요? 뜨거운 불 때문에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솔솔 나옵니다. 평소에 몰라요. 그 교회라고 아무 교회나 뭐 누구 교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막 성령의 뜨거운 교회가 없으면 절대 뱀 발견 못합니다. 나와야 발견하죠. 그런데도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막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목에 힘 빡 주면서 대단한 척합니다. 천만에 너 속에 뱀 있다. 너 속에 뱀 있어. 그럼 뭘로 뱀을 드러낼 것인가? 뜨겁게 기도해. 뜨거운 기도에 뜨거운 불이 확 타야 이 뱀이 못 견뎌요. 그래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귀신 쫓아보면은 제가 귀신하고 대화하지 않은 지 참 오래돼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옛날 대화도 많이 했어요. 누구야 하면 팍 말을 내는 거야. 근데 몰라. 평소에 괜찮아. 근데 귀신 드러나면 말이 막 나와요. 말이 막 나와. 예? 근데 귀신의 말은 거의 거짓말이에요. 귀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 내가 네 할아버지다. 이 귀신 자체가 거짓의 앱이야. 그래서 내 할아버지 아니지? 할아버지 둔갑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귀신은 귀신인 거예요. 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겉으로 들어가? 죽은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어디로 간다? 음부에. 끝나버려. 못난 마귀가 귀신이 거짓을 똑같이 모방하는 거예요. 아무튼 일반적인 가만히 있는 성도들은 귀신 안 드러납니다. 자기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고 이런 데면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예? 나는 11조 드리고 나는 헌금 많고 드리고 난 주님 앞에 큰일을 했는데 천만에 네 속에 있는 마음을 주는 보신다. 네 속에 엄난과 육신의 정욕과 온갖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멸시와 이러한 마음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꾹 있는 채로 그 테두리만 조용하게 와가지고 거룩사정하는 거 너 아직 뱀 안 드러나서 그러면 나는 목사인데 이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뭐 중요해? 목사가 뭐 중요하냐고. 예.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애당초 목회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아니다. 목사가 뭐 중요해? 주님의 사람이 돼야지. 맞지만 아멘. 주님의 사람 돼야지 무슨 목사가 뭐 중요해요. 예. 자, 그래서 이 평소에는 뭐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뱀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을 발견하려면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사단이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를 딱 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딱 공격당하고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나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귀신이 같이 들려 있으면요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아우 저거 저래가지고 그래서 저래 망했지. 저 모양 하니까 신앙생활 저 모양 하니까 저 모양이야. 그렇게 자꾸 비난하게 여기 귀신이 앉으시. 그런 생각도 그런 말도 우리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욕설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마음이 허전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도루묵입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오늘 지금 이 성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성사람들이 그 바울을 비난하고 하고 있는 것은 원래는 그렇지 않아. 사람은 예전 동산에 있을 때. 근데 이 지금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떨어지면서 사람의 마음에 불안함과 공포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뱀이 물린 걸 딱 보는 순간에 막 그냥 그 사람을 비난도 하고 또 왜 안 죽냐고 쳐다보기도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렸지만은 겁먹지 않고 뱀을 털어버려 죽여요. 자, 불에 떨어뜨립니다. 28절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지금 자기의 손을 물고 있는 이 끝까지 매달려 있는 이 뱀을 이렇게 보고 이 겁을 먹지 않아요. 당하지 않아요.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겁을 먹고 이렇게 뱀이 확 물어가지고 지금 독이 쑥쑥쑥쑥 들어가는 것이 막 이 피부로 느껴지고 이 피가 들어가는 걸로 느껴질 텐데 얼마나 겁을 먹겠어. 근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바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 안 죽어. 배가 박살나도 너 안 죽어.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돼. 믿음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 현실이 다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 같아도 그 전에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안 봐요.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 보고 엊그때 기도해놓고도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 주 예수를 믿으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바울이 기도하고 옥문을 흔들었지만 바울이 그 강수에게 얘기한 거는 너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너 믿어라. 예수부터 믿어라. 그 기도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믿기만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믿음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현상이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부러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 짐승이라 짐승 뱀을 짐승이라. 근데 이제 그 NIV 성경에 보면은 But Paul shook the snake over into the fire and suffered no ill effects. 이게 뭐냐면은 이 뱀이 지금 그 짐승을 뱀이 사람을 물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KJV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그 짐승이렇게 짐승. 킹 제임스 버전 제가 읽어드릴게요. And he shook over the beast into the fire and no 뭐냐면은 비스트 짐승이 물었다 이런 거. NIV에는 그냥 뱀이 물었다, 스네이크가 물었다. 근데 여기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짐승이 물었다. 뱀이 뭐가 돼요? 짐승이 됩니다. 성경은 뱀을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독사라고 했더니 NIV의 독사 이 말 그리고 KJV의 이 독사 이 짐승 이 말은요 맹독이 있는 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했을 때 이 말을 쓴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로 에키드나예요. 에키드나. 야 이 에키드나야. 그러면 야 이 뱀 같은 짐승아 이 뜻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기 악한 자들을 책망하실 때 바로 이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뱀, 독사의 자식들아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짐승, 뱀, 짐승 이걸로 표현되어 있는 에키드나는요, 그 대리온, 그러니까 이 짐승,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위험한 짐승을 하면 이게 뱀이에요, 뱀. 이 뱀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에 사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뱀, 비스트, 짐승, 사탄 똑같아. 똑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뱀은 누구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숲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아담 하와 부부를 공격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냥해버린 사탄을 의미한다.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나무를 주었다 했잖아요. 성경에서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는 그냥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 그런데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나뭇가지에 숨어 있었잖아요. 뱀이 나뭇가지에 숨어가지고 지금 뭘 해요? 불이 뜨거우니까 바울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조용히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막 악을 씁니다. 귀신 쫓아보면 막 악을 쓰고 막 눈을 훑기면서 진짜 정신 못 차리면 죽을 것 같더라고. 제가 한 번은 그 철원에 가서 귀신을 줬는데요. 예수 믿은 지 한 1년 채 안 됐었어요. 이분이 이제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그 며느리인데 그 아침에 그 기분 나쁘면은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분 나쁘면은 그 당시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썰던 그 빗자루가 있어요. 빗자루로 그 자기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돌리고 패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막 그냥 막 별 욕을 다 하면서 두드려 패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누님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저를 많이 전도했는데 나는 안 믿었을 때 나중에 믿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가보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 그날 기도하고 쫓는데요. 우와, 나를 쳐다보고 막 일을 가는데, 와, 엄청나. 내가 근데 잘못하면 내가 밀리겠더라고. 그래서 사정없이 계속 쫓아냈지. 나중에 뚝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말에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귀신이 이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마누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안 해준다고 두둑이 패고, 뭐 하다가 휙 돌아가면 귀신 들어가면 또 그만 무슨,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나가 떨어지는 그 시간에 이분이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여인이, 그 아주머니가. 그 애기가 요만했어요. 애기가 한 2-3살 됐는데, 그냥 막 한번 미치면은 그냥 그 옆에 있는 그 남편이 막 겁을 먹고 이 애를 껴안고 우리 누님 집에 와. 우리 누님 그 사돈이에요, 사돈. 그래가지고 전화 와서 가가지고 쫓아냈는데, 이야, 귀신의 이 존재가요, 무시무시합니다. 자, 아무튼 이 마른 나무에 숨어가지고 있던 귀신이 뜨거운 불을 보고 확 드러나가지고 악을 쓰고 해본들 어떻게 해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털어버렸어. 어디로? 불 속으로. 자, 마귀가 드러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는 마귀가 안 드러나다. 기도하면 마귀가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이 마귀가 드러나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되고 그냥 아예 뱀을 불 속에 더 집어넣어야 더 기도하라.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기도하면 뱀이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거죠. 그냥 조용히 그냥 불타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런 느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예, 그냥 조용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나 성령 충만한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귀신이 깜짝 놀라서 정체가 확 한 20여 년, 그러니까 1998년경인가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천막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막 기도할 텐데, 저보다 월등히 한 20년 이상 되신 연로 목사님이 사모님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우리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사모님 옆에서 기도하는데 그 입에 거품을 막 쏟더니 눈 뒤쳐나갔다. 눈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날.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도 대단해요, 그 믿음이. 완전히 뭐 자식만한 나이에 때 와가지고 치료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버버버버 하면서 거품 흘리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눈 치료받았다니까요. 난 그때 참 대단하다. 하나님 역사가 엄청나다. 여러분, 귀신 쫓는다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떤 그 대상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 높이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지 뭐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지금 오늘 여기 뱀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누구야 바울을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독이 막 부부부부 들어가고 있는데도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하나님 붙들고 있어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뭐 우리 지금 이 교회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이 뱀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서 뱀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부부 사이를 막 멀어지게 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막 비틀게 만들어주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막 우습게 만들어주고 희한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막 무너뜨릴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가지고 확 마귀를 드러내야 돼. 드러내고 난 뒤에 한 번 더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물고 늘어졌던 그 뱀이, 바울을 늘고 들었던 그 뱀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완전히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19절에 21절에 보면 나와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 짐승이 뱀입니다. 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짐승표 받으면 안 됩니다. 666표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자, 21절에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에 불리더라. 근데 여기 20절 끝부분 보면은 그 둘이 짐승하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령들 이단들 이런 것들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죠. 오늘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뜨거운 불에 집어 던져요. 뱀을 예표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건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나온 모든 66권의 종결입니다.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글서 옵니다. 666 옵니다.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유황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뱀 친구가 되면 안 돼요. 뱀과 같이 놀면 안 돼요. 불에 들어가. 뜨거운 불에 들어가. 뱀과 분리돼가지고 털어버리고 뱀은 불 속에 집어넣고 우리는 멀쩡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뱀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뱀이 섞여 있듯이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저도 만약에 제가 그냥 어떻게 잘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저는 귀신 모를걸요. 저 뱀 모릅니다. 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초장에 그냥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특히 시티에 가면은, 밤에 시티에 가면은 그 불빛이 희한찬란합니다. 근데 그 시티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음란함과 그 제약성 말도 못해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뱀처럼 화려하게 막 빛깔이 막 알록달록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불에 집어넣어야 돼요. 성령의 불에 집어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진짜적인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바울이 뱀을 집어넣고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마귀를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본인의 스스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어떻게 쫓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불이 뜨거우면은 쫓아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내 정욕으로 하면은 귀신 안 들어옵니다. 귀신이 더 웃기지. 복치고 장구치지. 주님께 다 맡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 사심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귀만 나가는 거예요. 예. 이 예수 믿고 마귀 귀신 얘기 한 번도 못하고 지옥 천국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 큰일 난 거예요. 절간에 가도 절간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안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막막하게 묵묵하게 아멘 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을 해. 내가 만져봐야 돼. 이 누구예요? 그 욥처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신앙은 이 밍밍하게다가 그냥 뱀하고 같이 그냥 나무 등불에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뭔지도 모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뜨거우면은 그냥 확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그가 붙든지 바울이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 알고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다 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 죄인이에요. 저 살인죄 짓는가 봐. 어떻게 뱀이 물어버렸네? 이렇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뱀이 지금 이게 지금 싱악 이게 뱀이 지금 물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돌변합니다. 아우 신 아닌가? 저 사람 가시다.
아는 것은 어떻게 뱀에, 지금까지 저 독뱀에 물려가지고 안 죽은 사람이 없는데, 저 뭐지?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을 신이라 하는. 근데 얘 루스드라에 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 딱 설교하는데 이 사람이 막 기가 확 열려가지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딱 보여. 내가 예수 이름에 일어나라 해가지고 발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 이때에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이 소를 몰고 소에다 하관을 세워가지고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스스와 허메라는 신이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바울은 스스, 바나바는 허메 이렇게 막 칭송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신이다 이 표현은 진짜 신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신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때 상황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역사가 나타나도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바울의 위치가 높아집니다. 왜냐? 바울 자체는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올려주냐 하면은 바울을 통해서 그 섬을 복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복음화. 자, 그리고 지금 이 뱀이 물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뱀을 떨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설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70인의 전도대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예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뱀과 정갈을 확 발로 밟을 것이냐.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설을 너희가 받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20절에 귀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믿음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귀신 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내 이름 기록하는 게 더 좋아요. 귀신 쫓았다고 막 컨셉 뻥뻥치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신앙생활 똑바로 지키라는 거죠. 언제 귀신 또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자아가 있어. 자아.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잖아요. 영과 혼과 이 육신이 뭐라는 걸 알려드리잖아요. 이 자아가 있어. 혼이에요. 혼. 요게 영적인 일을 계속 방해한다니까. 그럼 자아를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데 이 자아를 이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영이 충만해. 영이 충만해야 돼.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귀신 쫓았다고 자랑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기록되느냐 이걸 보고 기뻐해야 되네. 기뻐해야 돼. 날마다 뭐예요? 귀신 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뭐 귀신 쫓고 해도 그 어떤 사람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오늘 6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뱀에게 물렸을 때는 살인자라고 외쳤던 원주민들이 지금 물고도 안 죽는 이 모습을 보고 신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거지.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뜨겁게 하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걸로 물려있으면 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렸는데 안 죽으면 대단한 사람이네.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누구예요? 바로왕을 보면 모세가 한 40년 만에 나타났는데 지팡이 하나 덜렁덜렁 들고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방시키래. 바로왕이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무슨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거대한 그냥 어떤 용사들을 몰고 온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달랑달랑 들고 와가지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웬만한 사람 다 웃어. 우리도 아마 웃을걸 그런 걸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팡이 하나 들고 왔지만 그 지팡이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온 애굽을 휩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벌컥 겁을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왕이. 그리고 다 보내요. 바로왕이 왜 그랬어? 왜 이 모세를 처음 본 순간에 웃기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문 닫았을까요? 현상을 보기 현상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깔봅니다. 아이고 뭐 저 모양이야. 그러지 말라니까.
저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이요. 아멘. 따라합니다. 저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이다.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뭐 좀 어리숙하게 보인다. 뭐 저 모양이야.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오늘날 교회예요. 금가락질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이쪽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어서 오라고 여기 이 자리에 앉으라고 막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야 니 이거지만 알든지 땅에 앉든지 밖에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 얘기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게 된 것이 아니냐. 자, 근데 5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유업으로 받게 했다. 자, 보기에는 가난해 보여, 배운 것도 없어 보여, 희한하게 뭐 그냥 돈도 없고 뭐 참 어리석하게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고 함부로 육신적인 판단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니고 누구요? 사무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으라니까 엘리야 보니까 준수하고 얼굴이 쫙 생겼대. 왕이다, 왕. 그래서 기름을 딱 부으려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나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붓지 않아. 하나님은 너는 사람은 이 겉모습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 보다. 지금 저 들녘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다윗이 왕이야.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내 할 일만 하세요. 누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정직하게 살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그 통치, 그러니까 왕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근데 요즘 옛날에도 뭐 그랬지만 요즘은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온통 사람들이 겉모습 봅니다. 겉모습. 외모만 봐요. 외모만. 그 외모 지상주의예요. 근데 이런 건 이 문화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에도 직분자 세울 때 돈 많고 뭐 이렇게 권세 있고 이런 사람만 세워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가난한 장로가 없어. 가난한 장로가 없다니까. 저는 교회에 가난한 장로 별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본 적 별로 없어요. 왜? 뭔가 있어 보이고 돈이라도 막 많이 교회에 헌금하고 뭔가 빵빵빵빵 쓰고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가난해도 정직해야 되고 가난하고 영성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그 장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불단장하는 거지. 근데 겉모습만 돈 많고 뭐 이렇게 그냥 겉모습 이게 외부적인 이걸 꽉 차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외면당해.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야. 교회가 힘이 없어. 예? 물론 돈 많이 벌고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생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장로들 자기 자체가 없고 그럼 또 뽑아서도 안 돼요. 그냥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데 무슨 그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열심히 정직하게 사니까 가난한 거야. 정직하니까 가난한 거지. 예. 온갖 불법을 쓰면은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난하게 사는 이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 조금만 더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다가 살아난 이 멜기데의 섬은 복음의 전당이 됩니다. 그래서 멜기데 섬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숙히 유숙해 하더니, 이 사건을 본 거예요. 뱀이 지금 어마어마한 바울이 뱀을 죽였다는 이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가 그 근처에 토지가 많아요. 그래서 막 생산되는 양식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추수해 가지고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먹입니다. 다 먹어요. 그 섬에 그 당시에 살던 이 버블리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죠. 제일 높은 사람. 이분이 추장인지 정확한 알지만 성경에는 이 당시에
그 로마가 이 당시에 그 섬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그날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블리오는 아마도 로마에서 파견된 최고 행정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추장이 아니고, 왜냐면 원래 원주민은 그 토민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추장이 아니 추장일 수도 있지만은 추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그 농토를 경작할 수 있는 행정관, 뭐 좀 대표, 총독, 뭐 이 정도, 그 섬의 총독,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많은 보블리오가 왜 그 바울을 초청했을까요? 바울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종을 부렸던 이 사람이 그 농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이는 겁니다. 사흘. 와. 3일 동안 엄청나게 먹이는, 그 276명이 먹으려고 양 어마어마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다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보블리오의 부친의 부친이 8절 보면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8절에 실컷 베풀었는데 병이 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약간 애매하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아버지가 병이 들까? 애매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열병은요, 그 당시에 멜기데 섬이나 또 이 지중해 전환에 널리 퍼져 있던 말라리아하고 똑같은 병이에요. 동안 이게 걸리면 죽어요. 지금도 말라리아 병이 걸리면 죽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블리오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막 상처가 받고 막 그냥 의심도 되고 하는데 그때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안수해버려요. 안수하니까 병이 확 납니다. 이 사건을 보고는 그 당시에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으니까 이런 병 저런 병 크고 작은 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바울이 다 치료해.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섬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섬이 복음화됩니다. 멜리데 섬의 기적은 복음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섬이 복음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멜리데 섬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건, 바울이 왜 이렇게 했나가?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나와요. 그 말씀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말씀 붙들고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루어지더라고. 진짜 많이 이루어졌어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왜냐?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 말씀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집안에 문제 있다. 그냥 그 문제 있는데 그냥 내 손을 얹어. 누가 병들어서 그거는 얹으라니까. 혹시 아이들이 또 손주들이 몸이 아파 그냥 그 자리에서 얹으라니까. 이 말씀 그냥 거기다 외쳐버려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여 그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꼼짝 못.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 할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 거짓말 못해. 나머지 다 가능합니다. 아멘. 다 가능한데 거짓말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는 거 다 하나야. 거짓말 못하는 건데 그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사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제 그 병치료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구원받아가지고 그 성에 기쁨이 올라가지고 그냥 3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그냥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날 때에 많은 물품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후한 물품, 이것은 티메라는 뜻인데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섬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사례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존경과 감사의 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해서 존경해서 베푸는 이런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은 지금도 계속 ING입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멜리데섬의 안식을 얻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에서 배가 부서져 다 죽어가던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멜기데섬에 도착하여 그 섬의 원주민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런 시험을 당해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또한 그 속에서도 뱀이 불 속에 들어감으로 완전히 그 영적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경에 그 기록된 약속이 오늘 예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1조마다 하늘나라 창고는 물론 이 땅에 필요한 창고에도 꽉 차게 하셔서 그 아버지와 풍요로운 제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각가지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의 그 기도의 조건마다 정확히 주의 뜻이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가 뱀에게 물려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라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여 사단의 그 조직 자체를 다 소멸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헌신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다 보시고요. 5절부터 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후된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새로운 차량을, 새 차는 아니고요, 구입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영상 예배를 위해서 이번 주 화요일에 인터넷이 설치됩니다. 우리 김선아 권찰님 8일 내일 한국 방문하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시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한국 소영노교회 권윤경 집사님이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한 분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정병선 집사님 부모님께서 호주에 방문을 하십니다. 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한국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정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정은진 집사님의 생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해. 제가 이 광고를 처음 바로 하려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쭉 늘어져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한 번 더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순간이 변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달래 세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도 주님의 높이 앞에 정동을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끔씩 사단이 뱀처럼 나를 대시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뱀을 더욱 성령의 충만하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한데 아버지의 삶으로 역사여 주셔서 그 맹인 속에 복배의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에서 구원받은 바울이 멜리섬에서 안식을 얻고 그러나 뱀의 공격으로 고통당했지만 다시 뱀을 불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 섬을 복음화시켰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은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 그 영원한 피난처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 뱀 같은 이런 사단의 이 크고 작은 공격이 올 때에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뱀을 집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은 믿음의 당당한 삶을 누리므로 오히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이 지역은 또 우리 교회는 물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멜리데의 그 섬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 지키고 피 흘려 주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한 그 영원한 멜기대 섬의 그 피난처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또한 대한민국 그리고 선교 지역 위에 우리 이 지역의 주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